그래서 이 흩어진 마음을 씻으러 들어온 겁니다. 여기 지금 흩어진 마음을 씻으러 들어온 거예요. 흩어진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흩어진 마음은 영혼의 독이라고 하셨어요. 독. 영혼의 독이고 기도의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촉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 투성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세상과 상상과 착각의 회오리 바람에 둘러싸여 산다고 하셨어요. 세상과 상상과 착각의 회오리 바람에 둘러싸여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오리 바람뿐만이 아니죠. 요즘엔요. 참 이 흩어진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이 흩어진 마음의 독을 더욱 오염시켜서 점점 더 마음이 흩어지게 만든다. 그럼 이 흩어진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2박 3일 여러분들이 계신 것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독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 흩어진 독을 씻어주시면서 그리고 둘러싸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무장을 시켜가지고 내보내십니다. 그러면 얼마 나갈 것 같으면 또 그 회오리 바람 또는 이 흩어진 그 독으로 또 치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끔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씻고 해독제로, 해독제는 하나님의 현전이 바로 해독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전, 이 해독제를 씻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가가지고 살고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참 필요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줄기차게 용감하게 이 덕행 실천으로 올라온 그 수준까지 올라오신 것은 참 은총이고 바로 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흩어진 마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피정이 끝나는 오늘 하루는 이 흩어진 마음을 씻는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완전히 하나님의 현전, 완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서도 두 번째 날부터는 하나님의 현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이 미사와 함께 이 무장, 나가는 무장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사는 그 무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서도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결과,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정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피정은 그 피정을 계획하는 사람들 또 그 취지,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피정은 그냥 뭐라 그럴까 세속의 그 잡음 속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는 그냥 그런 피정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러나 이 피정은 하나님께 직진하는 회개, 정화와 그 다음에 정화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 거룩함, 성인 성녀들이 걷던 그 거룩함, 그 길을 하나님께 직진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영성이 된 말을 잘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성은 고유의 영성인 것 같아요. 고유의 영성, 즉 우리 이 영성도 한 길이 있다는 거. 우선 열매로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여기 한국에서는 14년이지만 제가 이것을 봉사한 것은 이런 영성으로 봉사 시작한 건 81년부터예요. 미국에서 또는 구라파 그러지 않으면 남미에서요. 그때부터 쭉 계속해서 키워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키워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오셨고 14년, 20년 동안 쭉 이렇게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온 그 자체가 이게 한 길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내려 있어요. 뿌리가 내려서 하나의 특수한 나무로 지금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을 접종하려고 할 때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영성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서도 지금 징벌이 왜 내립니까? 고통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모든 원인이에요. 징벌도 그렇고 인간의 고통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받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영성은 이 죄를 정화하는, 끊는, 집중적으로 끊는, 하나님께 직진하는 그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정에서 하실 때도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 하실 것 같으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께서 은총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피정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깨달으시고 준비를 잘 하시기 위해서 이 흩어진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에도 들으셨지만서도 이 콘셉션 데 아르메데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성경 말씀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다른 뜻을 주시고 성경 말씀도 그렇죠. 어떤 때 이거는 이렇게 주시고 어떤 때 이거는 저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시는 빛의 그 비침이 다릅니다. 깨달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준비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바로 흩어짐에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진 그 마음 그걸 갖다가 치유해 주시고 해독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은 여러분들도 세속적인 생각 또는 하나님 아닌 생각은 좀 없애버리도록 노력을 하세요.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이것을 당신께서 원하실 것 같으면 좀 해결해 주시고 우선 내가 2박 3일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은총 주십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정을 갖다 하기 때문에 아직도 준비 과정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미국에서 할 때는 2박 3일 피정 할 때 저 강의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아니까는 탁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침묵이에요. 강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들도 안 하고. 왜? 그러니까 첫날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씻음, 이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은 이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그 작용들을 스스로 하고 그저 고요해야 됩니다. 가르침도 이게 분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 가르침에 도움이 되는 건 괜찮지만서도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영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할 때 그게 분심이 되고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침묵으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말을 하게 된다든지 이 침묵을 깨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아쉬운 감을 느끼게 돼요. 허탈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그 함께 있던 이걸 갖다 띄워놓으니까는 아이들하고 엄마가 있는데 이걸 띄워놓는 그런 걸 갖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 가르침 없이 2박 3일을 해보시는 그 수련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흩어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콘셉션 데 아르메데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흩어짐이 뭔지 좀 깊이 깨닫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또 성령께서 그 은총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피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다 각자에게 주는데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거. 그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흩어진 마음의 독은 영혼의 독이며 기도의 죽음이다. 흩어진 마음은 영혼의 능력을 무디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 이것은 사탄의 무기로서 사탄은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영혼의 내적 생활을 파괴하고 영혼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느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영혼의 파괴자인 이 마음의 흩어짐에서 멀리 해야 한다. 마음이 흩어진 곳에는 사탄이 지배하며 이 마음의 흩어짐에 독이 스치면 모든 덕들이 약해지고 드디어는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된다. 모든 악을 끌어들이는 사탄의 자석이기도 하다. 마음이 흩어진 곳에서 성령께서는 떠나신다. 여러분들 마음이 흩어질 때 체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기도를 집중해서 하지 않고 흩어진 마음에서 기도하실 때는 기도는 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엔 신심행위가 점점 약해집니다. 묵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셨을 거예요. 기도양은 똑같이 하는데 마음이 흩어진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는 성령께서 그만큼 떠나셨고 그 안에서 이 독이 점점 우리의 성덕이나 또는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쓰는 겁니다. 마음의 흩어짐은 영성 생활에서 무서운 파괴 작업을 한다. 무서운 파괴 작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깊이 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하지 않게끔 관상학자들은 계속 권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갖다 하더라도 관상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활동을 하게끔 내보내시는 봉사일 것 같으면 봉사를 하지 말라고들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자연히 마음이 흩어지게 돼요.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곧 나오겠지만서도 우선 사탄은 기도부터 방해를, 이 독을 기도의 힘부터 약하게 한답니다.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정화 작업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기도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 포기하면서 그 사람들 말은 뭐냐면 요즘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력도 안 하게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것도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도 은총이에요. 그래도 응답을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그 은총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는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것조차도 의욕이 상실돼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도 제가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도. 예. 마음의 흩어짐은 영성 생활에서 무서운 파괴 작업을 한다. 무서운 파괴 작업을 한다. 이 독이 들어간 곳에는 영혼의 죽음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걸 그대로 들을 것 같으면 결국은 영혼의 죽음, 영성 생활의 죽음. 이 뜻은 하느님과 나와의 친교 생활이 끊긴다는 뜻이. 육체적인 기도를 하고 육체적인 신자 생활을 하지. 원 영성 생활은 영혼과 하느님과의 만남. 이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체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이제 양심도 무뎌져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도 이제 감각을 못하고 이렇게 점점 떨어지다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영혼은 죽게 되는 대죄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나 또는 수도자들이 이 독으로 죽은 영혼들이 많다. 또 아주 높은 성덕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바로 이 독 때문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처음에는 영혼이 게을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신심이 미지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지근하게 되죠. 흩어진 마음의 독은 우선 기도에 영향을 준다.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독,
거룩하게 되는 그 단계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입학원서를 정말 내기를 원하시는 분, 내시는 분들은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생활을 좀 정돈들어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돈들어 오시냐면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요소들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끊으신다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명은 바로 거룩해지는 소명이에요. 거룩해지는 소명.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대징벌 시대의 그 고난, 그거 우리가 고통받아, 대징벌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애들 갖다 때려준다든지 종아리를 때렸다든지 그럼 그 종아리가 부었을 때 그 아이가 잘 때 그 종아리를 만지면서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어느 때는 참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성모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천상의 소명, 천상의 이 부름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을 위로해 드려야 될 때예요. 위로해 드리는 건 뭐냐, 우리의 고통과 희생을 바치면서 인류의 회개를 위해서 또 죄의 보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갖다 위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힘은 지금 점점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케 만듭니다. 더 분심을 많게 합니다. 왜? 이 환난 때 고통이 많아지니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해가지고 마음을 더 흩어지게 하면서 기도에부터 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강의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매어 달려야 되는지, 하나님 뜻에 매어 달려가지고 그 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다 죽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심거리를 갖다가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그 독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생활, 우리 환경에서요. 흩어진 마음의 독은 우선 기도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그 다음 미지근하게 되고 그 다음 차가워지면서 마음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마음에 집중이 안 되죠. 분심이 많을 것 같으면요. 그러면 모든 신심 행위가 약해지고 열이 식어지고 그 다음 결과들은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많은 영혼들을 내 품에서 빼앗아 간다.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지옥불까지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끔찍하고 무서운 이 흩어진 마음의 독. 이 독에서 구제되는 방법은 그리고 이 독을 죽이는 가장 강한 도구는 하느님께 마음 모음, 그리고 하느님의 현전 안에서 침묵, 그리고 하느님 아닌 것을 영혼 안에서 비우고 오직 하느님의 현전으로만 영혼을 채우는 영혼의 고독이다. 이것들은 흩어진 마음의 독을 파괴하는 가장 큰 도구들이다. 이것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흩어진 독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대개 둘째 날서부터면 이 흩어진 마음의 독에서 구제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가장 강한 도구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현전 안에서 침묵. 하나님의 현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현전 안에서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 실제로 계세요. 계신데 그분께 마음을 향해 있으면서 그분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분께서 그분과의 그 접촉을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건데 참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행위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필요해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의지의 행위를 한 겁니다. 의지의 행위. 의지의 행위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께 하나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드린 그 은총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기서 배우기 위해서 숙제를 드리는데, 내일 오전 시간까지 우리 봉사자가 여기나 어디 바구니를 둘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는 건 다양합니다. 성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럼 물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책이 나오지만서도 그것도 굉장히 극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내일 여기 좀 내놔주세요. 그러면 그걸 나누겠습니다. 발표를 하겠어요.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현존을 갖다 우리가 현존 안에 머문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 방법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 그 안에 겸손이 담겨 있죠. 또 희생이 담겨있죠. 이걸 자주 합니다. 이걸 자주 하면 이건 의지의 행위예요. 의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천국을 살 수 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돈이고 또 이 돈은 어디든지 다 널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도 이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자기를 꺾는, 또 그것도 겸손하게 하는 행위예요.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안 먹는다든지, 또는 누구에게 참 불평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하지 않는다든지,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을 하세요.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 아이들이 지금 한 40년 전인가, 한 40년 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지속되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뭘 해오고, 또 어떤 때 제 영혼이 미지근해진다든지 열의가 없어진다든지 할 때는 영적 전응화에 대해서 우리 배우셨죠. 영적 전응화. 자기 그 지능은 영적으로 지능이 IQ가 한 3밖에 안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한 150, 160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뭐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자기는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게 이건 다 들을 수 없어요. 왜?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나한테 저런 조언을 한다니.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흰 무덤이라고 하셨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 무덤은 무덤인데 하얗게 보이니까 자기가 무덤 속에 있는 거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는 어떤 얘기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만 중에 교만, 절정에 달한 그 영혼.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그 교만의 큰 높은 탑 위에 올라가지고 자기밖에 없는 듯, 이것이 영적 전능, 아주 무섭고 무섭죠. 그래서 그 영적 전능하에서 우리가 보호될 수 있고 치유받는 것은 겸손이, 항상 겸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여기 항상 이걸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또 그게 자기를 꺾는 그 희생이 들어갈 때 이것은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솔솔 이렇게 불타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기, 즉 자기를 꺾는 그 극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불을 타게 하는 그 힘도 주고 또 그 불꽃을 일으키는 불씨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극기를 아무도 모르게 할 것 같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솔솔 계속 타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아무 감각이 없다든지, 물론 항상 감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이걸 의지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여러분들이 계셔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유대관계, 이것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불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는 작업, 또 침묵하시는 작업도 바로 이 흩어진 마음을 죽이는 해독제. 그래서 이것을 얼마큼 여러분들이 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협조하실 수가 있어요. 기적, 은총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협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등등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협조해야만 그 은총, 결국은 기적도 행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딴청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강의 이만큼 하고 아주 중요한 거 배웠어요. 여러분들 흩어진 마음, 해독제, 그 준비를 잘하시고, 그리고 이번 이 피정에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특별 은총을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그 단계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지금 필요하신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의 한가운데서 저에게 저희가 가장 필요한 은총을 쏟아주시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모님, 저희가 당신께서 쏟아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이 준비를 하는데 큰 지장이 된다면 하느님, 이 십자가를 당신의 은총으로 가볍게 해주시고 당신께 마음을 집중하고 당신께서 저희 안에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시고자 하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계속 저희를 채워주시고 당신의 능력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피정에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수호천사님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수호천사님들,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은총을 계속 전거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가족들에게 회개 은총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깊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님이시여,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계속 저희 영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모님 저희 곁에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어서 저녁 성모일도 함께합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저희들 당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저희의 필요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저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 뜻대로 살고자 저희들 노력하오나 저희는 계속 쓰러지며 주저앉고 또 당신을 실망시켜드리며 당신께 많은 고통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계속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저의 마음과 영혼과 모두를 주관하시어 당신께서 뜻하시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작은 희생과 사랑을 당신께 드리며 죄인들의 죄 보상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당신께 또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특히 저의 가족들과 저의 가족들 중 가장 약한 영혼들을 지금 당신께 온전히 봉헌해 드리오니 당신의 자비로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와 저희의 모두를 지금 당신께 봉헌하오니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주관하시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천상의 어머니, 저희의 등불 되시고 어머니 되시어 캄캄한 어둠과 혼란 속에서 헤매는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시차관계를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 여기 사실 온 목적은 바로 이번 이 피정을 위해서 여기 특히 여기서 하는 이 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전날도 잠을 자려고 애를 써보고 좀 이렇게 피로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일찌감치 자러 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영 잠이 안 와요. 그래서 11시 반에 깼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반쯤 잤어요. 그래 그때서부터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 아침에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저를 1등석에까지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오늘 봉사를 잘 하라고 하셔가지고 데리고 오셨는데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전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목소리를 빌려드릴 테니까는 제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세요.